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구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뭐답게 살아가라. 학생은 학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렇죠? 또 아이들은 아이다울 때가 가장 예쁘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면 때론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요, 그 분에게 뭐뭐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또 위치에 맞는, 지위에 맞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기대하잖아요. 또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또 부모의 모습,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밖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선생님다울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분으로부터 배웠는데 그분이 너무 선생님답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이라면 그분한테 공부하고 배웠던 수학했던 학생들은 정말 자랑스러울 겁니다.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학생들이 학생답게 잘 생활하고 배움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바라볼 때 흐뭇하고 만족해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요,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요,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멸망당할 거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정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요, 아주 쉽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것을 잘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뒤에 내용,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었던 것과 부활하신 이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바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조금도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학 전체의 핵심에는요,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해답을 줄 때는요, 항상 이 복음을 중심으로 그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요,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 우리는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다시 말씀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임을 믿는 분이시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과연 얼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도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사명이 불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불분명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사명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뜻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뜻은요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사명을 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한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사명,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결코 교회를 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저마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섬김과 그런 헌신들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꼭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자라면요,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덩달아 은혜가 돼서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안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확신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는 사람 많아요. 그냥 하나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으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분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과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아귀하던 한 분은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읽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읽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삶 속에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이 삶 속에 심겨져도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에서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시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함께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심겨져야 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1편 2절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은 능력을 행하게 하는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구원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믿음의 원천, 이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람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이해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 몇 번 읽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삶 속에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Pray continually.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향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기도를 드리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늘 깨어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깨어있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선행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그날 저희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우리는 함께 합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디까지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카드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서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대화하시면서 기도 제목, 기도 요청을 받으시면요, 날마다 업데이트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듯 하나 내일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늘 깨어서 힘써서 기도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그런 삶이 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명을 깨닫고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